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불의의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데도 참 많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내 옆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법한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1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들에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은 이와 같아요. 남의 업적을 가로채는 사람, 뭐든지 아는 체 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치근덕거리는 사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 까다로운 척하는 사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때그때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 거저 먹으려는 사람, 불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긍정을 강요하는 사람. 주변에 이런 사람들 한두 명씩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짜증도 나고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명백한 분노 유발자들 말고도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고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면은 그 사람의 단점이 나의 장점을 부각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스스로가 더 괜찮은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꺼이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보단 낫다. 나는 그 사람이랑 달라.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수록 적어도 내가 비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기쁨으로 비판하곤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이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여서 혈통적으로 순결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과 비교해서 오는 우월감은 그들의 자존감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너희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으로서 혈통적인 정통성을 끝까지 지켰다. 이 사실이 그들의 존재 가치를 높여준다고 여기는 만큼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더욱 경멸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도 이런 전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땅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곳을 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멸시와 미움의 감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던 요한이 이제 사도가 되어서 다시 사마리아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요한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남의 약점이나 단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타인을 진심으로 안아주고 섬겨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어떻게든 그것을 들추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모두에게 말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부르심 안에서 나의 존재감과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나아가 내 현실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잘못과 불의에 대해서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만큼 분노해야 하고 그만큼 우리는 저항해야 하지만 거기에 넘어서서 내 존재감을 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찾으려는 시도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나도 돈을 줄 테니까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좀 다소 심해 보이긴 해요. 막 심하게 그를 꾸짖습니다. 이제 막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세례를 받은 초신자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단호하게 그를 꾸짖은 것은 그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정확히 복음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는 시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인 거죠.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세례 받을 때 성령도 함께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수에 대한 언급 없이도 혹은 사도들이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굳이 사도들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직접 안수한 후에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것임을 말씀하셨었죠. 오늘의 이 사건은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확증하는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도록 하신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무시와 경멸을 당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복음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몬을 베드로는 엄하게 꾸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복음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혈통이나 능력, 신분이나 소유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우리가 이룬 성취도, 또 우리가 가진 소유도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이고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무언가로 그것을 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놓고 사겠다고 말하진 않지만 내 노력으로, 내 스펙으로, 내가 가진 무언가로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20절에서 말하듯이 돈으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들은 그 돈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무언가로 스스로의 삶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결국 자기가 가장 갈망하고 추구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부림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과 가치를 증명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몸부림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내 존재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내가 어디서 찾고 있는가 돌아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나는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은 소유에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내 일터, 그 모든 삶의 현장들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의 실력과 노력과 돈으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사는 삶이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복음의 생명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